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하고 같이 부흥을 이끌었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책에서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했던 목사님이신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성령 충만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데요,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꼭 붙어서 신앙생활하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 충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 교회가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실 텐데 그분은 보혜사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그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유월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로부터 50일이 지난 바로 그날 50일이 되는 때,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바람 소리가 들리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앞길이 깜깜하게 보였던 제자들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사역이 펼쳐지고 교회가 되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20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것도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변변치 못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에 두려워서 숨고 싶었던 제자들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였고
또 이 드러난 제자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은 지치고 상처 많은 세상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목마르지 않고 살아갈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진짜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되었다면 성령님이 빠진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성령님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냉랭하고 기대가 없고 사모함이 사라지고 하루하루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이유, 성령님의 부재로 인한 영적인 빈곤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이 오늘 이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에는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쓴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뭐 틈만 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했더라, 이런 일을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40여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여일 동안 이들은 기도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지금 이 120명의 사람들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도 안 되었고 40일 정도의 시간들은 그들에게 어쩌면 근심과 걱정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수만 가지 생각들이 엄습해 옵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야, 이렇게 언제까지 기도만 하지? 유대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가족들은, 친구들은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생각들이, 걱정들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 그들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한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약속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절박하고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을 경험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이 성령님이 오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모할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것이, 그 제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나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아니면 성공을 사모합니까?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적인 힘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욕심, 영적인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그런 기대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서면 성령의 임재가 기대가 되고,
교회에 들어서기만 앉기만 했는데도 은혜의 숨결이 코끝에서 느껴지면서 엎드리기만 하면 울며 기도하며 성령의 일하심이 경험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냉랭하고 은혜가 없고 기대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곳이 앉기만 해도,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왔다가 은혜 받고 돌아가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돌이켜서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모두가 그렇게 약속을 믿고 간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런 일들을 반드시 행할 수 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온누리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셀 모임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셀 리더가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다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집회하는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거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병이 나왔는데 치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제 병 환부에 이렇게 손을 얹으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면서 이 셀 리더 이분은 거기 가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 교회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에 이렇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고 했는데 남자분이었는데 갑자기 마음가운데 확신이 막 음성 같은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꽉 잡아라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치질이 어느 부위에 있죠? 그 딱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마음가운데 나왔다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갖다 댔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성령을 생각하고 사모하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과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님을 사모하되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복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비인격적인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진 상태,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성령님께 완전히 굴복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역하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는 그 성령님께 굴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복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우리를 비로소 사용하십니다. 내 말,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어떤 이거 말하자면 답답한 쏟아내야 되는데 성령의 제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가고 주님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성령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비워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서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 가는 복종의 상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끗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비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상태 가운데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의 자리입니다.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복종할 때,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구하지만 복종하지 않고 주권을 내어주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생각을 내어 맡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사모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가감없이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어떤 것도 범접하지 못하는 강력한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람과 불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서의 마른 뼈 골짜기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뼈를 살리시고 큰 군대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진 그 상태가 성령께서 내어 맡길 때, 복종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그 바람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역사하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불로 임하신 성령께서는 여러 개의 불꽃으로 혀 같은 모양으로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불꽃 같은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셔서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 입술에 두셔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세리에, 또 어부에, 또 여러 가지 뭔가 말하기 힘든 수없이 많은 죄악 가운데 사람들이 평가할 때 하찮게 보이고, 처지를 보면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에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주목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얘기했을 때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말을 주시고 각 나라의 말대로 말씀하게 하시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구의 권위로,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이야기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할 때 교회가 힘을 얻고 제자들이 세상에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로 듣고 난 한 성도가 도전적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는군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또 이 세상과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정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시대 속에서 활동하시며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따라서, 어떤 누구의 말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 시대를 보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 어떤 말을 할지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도록 성령께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설립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타나기 힘들고 다시 한번 경험하기 힘든 잃어버린 전설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죽어진 마른 뼈를 살리기도 하시고 불같은 성령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을 움직이기도 하시는 성령님, 오늘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에게 성령님은 오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볼 수 없고 또는 무너지고 쓰러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